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경배하며 이 시간 아버지의 존전으로 저희가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죄 중에 태어나 죄를 떠나지 못하며 죄와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 삶에 살아계시며 저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삶에 분주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늘의 생명수를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을 향하여 선포될 귀한 말씀이 저희 삶을 바꾸며 저희 삶에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저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저희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꺼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아보게 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죄사하심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회해 드리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6쪽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1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서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는 27일은 6.25가 발발하고 정전된 지 6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전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 내 6.25 참전용사 기념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념식은 물론이지만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6.25 전쟁 때 이 나라에 와서 전사한 미군 36,574명에 대한 그 이름을 호명하는 이 호명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존 아이젠하워, 샘 워크, 빈 클라크, 랄프 앤더슨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36,574명의 이름을 쭉 불러갈 것입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사흘 동안 그 수많은 이름이 불려지는 그 경건한 현장을 말입니다. 그리고 전사한 동료들에 대한 생존 장병들의 이 전후에 또 전사자들에 대한 깍듯한 예우를 잊지 아니하는 성숙한 국민성,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배려를 감사하며 우리 가정에도 숭고한 책임을 감당한 전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유가족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편 참 마음에 찹찹함을 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작 당사국 국민들인 우리에게 6.25는 가물가물한 기억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서야 우리 사회 안에 전사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추모 열기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아마 미국인들의 62주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 기념 공원을 꼭 들린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못 가도 거기는 들리고 온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치러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라고 합니다. 36,574명의 수많은 이름, 이 이름에 우리는 정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전사자들과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번영과 자유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에도 참 믿음으로 살다간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이 이름들을 기록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벅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화진 선교자 묘원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양지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가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아끼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숭고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9장에도 이 반열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사반, 아이감, 그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39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기사입니다. 멸망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담한 죽음을 당했다고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몇몇 자랑스러운 성도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함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예레미야, 사반, 아이감, 그다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를 뺀 나머지 세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입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세속의 물결이 출렁거릴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반, 아이감, 그다랴 3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헌신을 했던 이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3대에 걸치도록 지켜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집안에 강한 영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 DNA, 이거 중요합니다. 집안이 어떤 영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영적인 품위가 되고 그것은 나의 DNA가 되고 집안의 영적 DNA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쓰이는 것은 부모의 모습을 자식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는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얍삽하면 자식들도 얍삽합니다. 부모가 거칠면 자식들도 거칠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충신이면 자식도 충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충신의 가정에서 충신이 나오고 간신의 가정에서 간신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부드러우면 자식도 부드럽습니다. 부모가 신실하면 그 자녀들도 신실합니다. 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닮는다는 것을 보면 참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씨에서 그런 씨가 나오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를 닮고 내 손주가 나를 닮는다. 이대로 닮아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안의 이 흘러갈 영적 DNA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게서 뭘 배울 것 같습니까? 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기서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영적 DNA를 끊고 참 좋은 DNA로 충만케 되는 이런 새 출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는 결코 지위나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태도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반, 아이감, 그다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 중에서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 우리의 믿음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천국 가면 이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한 집안 식구가 같이 모여 있을지 모릅니다. 가시면 인사 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노라고 만나고 싶었다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데 16절에 나와 있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를 구스인이라고 그래요. 구스인이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살다가 이곳 유다 땅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입지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 직함이 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시. 근데 여기 내시라고 하는 궁중 직함이 우리나라 내시와는 좀 달라요. 굉장히 고관입니다. 이 사람은 왕과 독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예레미야를 구명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또 다른 고관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감옥에 던져졌던 그곳은 지상에서 20m 구덩이,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된 상황을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알고 임금에게 나아가서 구명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는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모함한 겁니다. 간절히 임금에게 간청하자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위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에벳멜렉이 곧바로 돌아가서 궁중에 있는 모든 천들을 모아서 로퍼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구덩이에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건대 이 일 이후에 에벳멜렉은 다른 동료들로부터 굉장히 물시와 괄시와 또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에 이 에벳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다 망해도 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급에 속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죽어가는 판에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이니 구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보호받음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믿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가 믿은 믿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그가 나를 믿었다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적 신뢰, 전적 수용, 전적 순종, 전적 위탁. 이 네 가지가 믿음의 사요소예요. 물론 이 사람은 착해요. 의로워요. 용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네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보살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으므로 나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큰 구원의 줄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주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 근래 제가 본의 아니게 천주교 장례 미사에 2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지방에서, 한 번은 서울에서였습니다. 천주교 장례 미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장엄하고 엄숙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결함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사 내내 기도합니다. 주여 고인을 받아주세요. 주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고인을 받아주세요. 계속 그것만 요청합니다. 영생은 생각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나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이미 고인이 된 이 사람도 죽기 전에 자신이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은 거예요. 계속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우리 안에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저께 하상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가족들이 교회로 연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제가 달려갔는데 아직까지도 몸에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임종 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가족들로부터 권사님의 임종하기 직전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권사님은 자부가 둘인데 이 자부 둘이가 다 어머니가 그날 그렇게 임종하시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루 종일 하셨대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찬송하시다가 임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하권사님 찬송하는 거 참 좋아하세요. 언젠가 한번 특송하시겠다고 그래서 특송하시라고 그랬더만 10절짜리 찬송을 외워서 하십니다. 아마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20절 하시지 않았을까? 어디서 그런 가사를 지어 만드셔서
부르시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여기 찬송에 있는 이 찬송가 가사를 거의 다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부르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날 아마 본인이 알고 있는 레파토리 전부 다 처음부터 다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른 찬송이 260장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곧 임종합니다. 곧 임종할 분이 이 찬송을 감격스럽게 부르고 있어요. 몇 차례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마지막 1절, 2절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3절, 4절을 부를 힘이 없어졌어요. 호흡이 딸렸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소리는 안 나지만 입술로 가사를 막 고백하면서 찬송에 취한 듯 깊이 찬송을 4절까지 맞이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3,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찬송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숨을 몰아쉬시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거 찬미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들 장로님은 우모와 연속기도회 당번이 되셔서 교회 기도방에서 중보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지 않아요? 어머니는 임종을 앞에 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들은 교회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셨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 이런 임종도 있구나. 참 좋다. 그러면서 제가 가족들이 그랬어요. 슬프지만 기뻐하시라고.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신 어머니의 아들, 딸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유업을 잘 이어서 어머니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 가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임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임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의 임종과 이쪽의 임종은 달라요. 임종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영생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마치 보는 듯 붙잡은 듯 확신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천국만 바라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레미야, 사반, 아이감, 그다랴, 에벤멜렉, 하상례 권사님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죄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도의 교제에 대해, 죄사함에 대해, 영생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의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많이 읽었어요. 많이 알아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이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을 많이 봐도 많이 알고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 만나요. 나도 성경 안다. 몇 분 봤다. 잘 알고 있다.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찾아서 곰곰이 얘기해 보면 알긴 많이 알아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가지 진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진리 모르면 모르는 것과 같아요. 구슬이 쓴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내용은 이 한 가지를 중심으로 꿰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진리가 뭘까요?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진리, 그게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게 구속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많아요. 뭐 성경의 그 문화, 성경 지리, 그리고 성경 인물 공부, 성경 정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어요. 유익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 연구일 뿐이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생해요. 내 주변을 소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구속사.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속사가 뭐라고요?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신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쓰여진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리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봤는데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구속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믿음의 틀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이고, 오래 믿으신 분들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구속사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수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날 사랑하사 오사 여기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사도신경을 할 때 빨리 외워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난 제일 미운 사람, 사도신경 빨리 외워치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의미도 없이 그냥 쫙, 내가 교역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제발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고백해라. 그러니까 뭐 알겠나? 외우기는 했는데 모르면 말짱황인데.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로 뒤덮여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속성은 절대적 진리, 절대 권위를 거부합니다. 21세기를 전후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충돌은 항상 좌우, 가진 자, 못 가진 자, 갑을,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권위가 부정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때립니다. 교직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사회 어른들에 대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태도, 이런 상황들 많이 보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단체로 영화 관람했잖아요. 신은 죽지 않았다. 왜 이런 영화가 나와야 했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리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 땅에 팽배하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변정적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는 그 영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제한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 5천만 원 아니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못하고, 공개적 전도 못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법이 국회에 여러 번 계류됐다가 무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돼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국회의원 우리가 뽑아놓고 별것 아니다 그러는데 별것 아닌 분들이 아니에요. 나라의 법을 만들어요. 민주주의든 법치국가예요. 법에 의해 다스려져요. 거기서 만들어진 법을 거부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뽑아도 안 되고, 내하고 성향이 비슷하다 뽑아도 안 되고, 내하고 같은 성을 가졌다, 내게 뭐 좀 유리한 이권을 준다, 이래가 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이 내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내년도 여러분 눈 부릅뜨고 보시고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한 무더기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올렸어요. 한쪽 이만큼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거부했어요.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요? 기독교는 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아이가 와서 기분 나쁘다고 막 책을 확 내던지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화론 나왔는데 뭐라고 써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자 진화론 써야 된대. 기분이 나빠서 지는 안 쓰고 던지고 왔대.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솔직히 그랬답니다. 시험은 진화론이라 치고 믿음은 그저 창조론으로 믿어라. 근데 이게 아이들 머릿속에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래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형제 한 사람이 그래서 저 초등학교 주일날 마당에 놀고 있는 아이한테 교회 가자,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만,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 아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더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더랍니다. 그 아이가 아는 것은 UFO, 진화론, 스마트폰 이거밖에 모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한테 너무 무심했다고 하는 본인의 참회, 즉 얘기를 제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경학교를 할 때 주제가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사회적 기류 때문입니다. 대학팀과 청년팀은 이번 주제가 다릅니다만은 겨울 수련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수련회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단의 미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일단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은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지향하는 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교리와 신비로 무장하고 있어요. 광야와 골방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수님이 경계시키셨습니다. 이단들은 초대교회도 대단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단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은 주로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진실하고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옳지 않고 해로운 것,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 사도 신경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분명한 선을 그어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사죄함에 대해서, 영생,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선 교우들도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적 믿음으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중년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그가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을 향한 아름답고도 깊은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제가 낭송해도 될까요? 저보다 더 자신 있는 분 나오셔도 괜찮은데 제가 낭송하죠. 내 눈을 감겨보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보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꺾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가슴으로 잡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멎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뇌가 심장으로 고동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뇌에 불을 지르면 그때는 당신을 피 속에 실어 나르렵니다. 참 기가 막힌 시간일 수 없어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도신경 잘 배워서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불꽃이 내 인생을 살고 내 주변을 살아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랑하고 싶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 이 이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주의 기쁨이 되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 안에 좋은 영적 DNA를 만들고 우리 가정을 그런 좋은 분위기로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는 바른 믿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주여, 제가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은총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오신 주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희들을 찾아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을 다듬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은 횟수도 많은데, 들은 것도 많은데, 입만 열면 잘하지만 실제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열심은 있으나 옳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며 나 자신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가꾸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주의 나라 갈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기뻐하며 뛰어나간 믿음이 내게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좋은 영적 DNA가 흐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자비로우신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대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천국의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어찌 이것으로 주님의 감사를, 은총을 다 감사드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며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으로 복 내려주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서여지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손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